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여 앞두었던 1945년 4월 9일에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었던 폴레센버그 형무소에서 39살의 젊은 한 남성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사형대 위에 섰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나치 독일의 폭정에 한거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비록 나치 독일의 패망을 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셨고요.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3년 후에 그 학교에서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독일의 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지인들은 그가 독일로 귀국하려고 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당시 유니언 신학교 교수였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가 이곳에 남아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달라 그렇게 당부했지만 본회퍼 목사님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이 당하고 있었던 불행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독일에 입국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나치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1942년에는 빌헤름 카나리스 제독, 또 오스터 장군, 몰트케 백작 이런 분들과 함께 항거하는 암살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교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이런 암살 테러에 가담할 수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은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있는 걸 우린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무고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고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밝혀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혹을 제기해 봤다고요. 뭐 아니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유언 비어를 그렇게 퍼뜨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재산,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들까지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도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고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에서 백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리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교훈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혹세무민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했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복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원래 이 헤롯과 빌라도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파견되어 와서 이스라엘을 감독하던 총독이었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지방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견제했던 거죠. 로마 제국의 관리자와 또 그 지역의 군주 사이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의기투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통속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불편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악한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사람들이 고발한 그 죄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세상의 통치자이기는 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벌 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더더욱이 죽일 만한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과 타협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취해야 할 모습은 아니죠. 비겁하고 불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주장하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였죠. 유월절이 되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무리들에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는가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당연히 사회에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한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놓아주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들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이죠.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악함은 극도의 잔인함으로 이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은 당시의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사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은 금방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 끔찍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히고요.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죠. 그럴 때마다 못 박혔던 손과 발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래로 처져 내려오게 되면 호흡에 곤란이 오게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다시 밀어서 올리려고 하면 역시 못 박힌 발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그날을 넘어서 그 다음 날까지 집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저녁이 되면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이 가졌던 악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무리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들은 빌라도를 향해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리들의 소리를 이길 수 없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결국 무리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살려주었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론과 민심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리들의 뜻대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정직과 공의가 아니라 다수의 불의와 거짓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수결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의 뜻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그 결론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따라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결국은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민주주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왕정이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절대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는 완벽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힘으로, 세상이 무력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무력으로 힘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의 안내를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고요. 대제사장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힘, 특별히 무력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무력, 세상적인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거짓으로 거짓을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거짓이죠. 사탄은 거짓말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짓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도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이런 윤리적인 기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씁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성경상에서 위배됐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린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셨어요. 모함을 당하셨지만 그 모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9절 7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진리를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 맞서셨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그 진리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진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무기로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함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악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 악함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짧은 관점에서 보면 선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꼭 예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무리들의 요구가 이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작은 악에 대해서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의 중심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침묵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악의 중심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세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진리와 선함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와 선함을 가지고 악한 세상과 맞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